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인생의 경주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슈퍼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100m 달리기 할 때에 선수들이 준비 땅 하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뒤로 물러나는 자세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무조건 앞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m 달리는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생각합니까? 그러면 100% 똑같은 얘기합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귀한 수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기려면 먼저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방해물을 제거하라. 예수님을 목표 삼아 뛸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야 될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모든 무거운 것.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오그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경주를 하는데, 뜀박질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정말 거추장스러운 귀찮은 짐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럼 짐 보따리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누가 웨딩 드레스 입고 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처럼 경주를 방해하는 옷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외부적인 압박들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다가오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누르는 이 압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다 벗어버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누르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뭘까요? 죄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하는 것은 쫙 달라붙는 거예요. 쉽게 막 엉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예요. 뜀박질을 할 때 내 안에서 다가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경주를 방해하는 이 내적인 요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다가오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거기에 놓여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그 달콤한 것을 먹게 됩니다.
자, 사람마다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격을 고치기 원하는데 안 고쳐져요. 마귀가 계속 그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 사람은 빠질 수 있는 성격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명예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파워, 권력, 달콤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외부의 무거운 짐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요?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 하나님이 큰 상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뭘까요? 배짱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바, 확신하는 바, 그냥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충 믿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배짱, 내가 갖고 있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똑같이 쓰인 10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담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담대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피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한 3,0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저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을 뜹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 제물을 불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틀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우리 예수님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발로 원치 않는 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던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만 의지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훌훌 버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믿음 가지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걸 믿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킵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은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생의 경주에서 방해문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끝까지 방해물들과 싸워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결승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결승점을 기억하라. 달리기 할 때, 경주할 때는요, 어디에 골이 나야 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fix eyes on, 그러니까 fix eye를 눈을 갖다가 fix on이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리는 선수가 1등 하려면, 끝까지 달리려면 결승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믿음의 주가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자, 믿음의 창조자, 즉 믿음의 처음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케라는 것은 텔레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전한 자, 성취한 자, 제일 끝, 즉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주목하다, 시선을 집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수요일이니까, 말씀 강의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신데, 바라보라는 이 문법적인 표현은 현재 분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넘어져도 주님을 또 보라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기에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믿음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모든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십시오. 끝까지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꾸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 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어쩜 이렇게 가요를 잘하십니까? 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주변을 돌아봐도 다 모두 다 돌아앉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허망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글을 쓴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기가 배를 이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매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 노인이 높은 가격에 이 물고기를 팔아야겠다라고 부둣가로 돌아옵니다. 항구로 돌아왔지만 상어들이 다 먹어버리고 결국 뼈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에 시선을 집중했지만 허무함밖에 안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허무함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게 됐습니다. 결국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정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허무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공허와 허무와 자살과 어둠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을 꽉꽉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뻥 뚫린 허전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연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국 배우는 그 텅 빈 객석을 보면 허무함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레크레이션을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을 모시고 캠프파이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불이 떨어지고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뜀박질을 하고 막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숙소로 들어간 다음에 혼자서 모닥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였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돈을 벌어가지만 아무리 돈이 수중에 들어와도 꺼져가는 모닥불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게 했지? 내 인생도 언젠가는 이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마음속에 자괴감과 허무함,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자 그런 공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결승점은 결국 저 믿음 넘어 거주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끝까지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즉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제목입니다. 재밌죠? 왜 예수님이 하버드에 왔을까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좀 마음이 슬픕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스님을 불러다 놓고 강의를 한 다음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토론을 하면서 얘기하는 이 정도로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이 기독교의 색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엷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어요. 그러나 커리큘럼이라든가 심지어 대학교 카탈로그에도 보면 어디에도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했지만 각종 온갖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교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아무리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어도 우리 졸업생들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구나 해서 1980년대부터 이 하버드 대학교에 정식 과목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은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종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쓴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빠진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지만 결국 범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예수님이 쌓여지고 그분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명예가 있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진다 할지라도 앙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고무줄 없는 팬티랑 똑같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희망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바라보면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들,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속이는 우리 인간들 바라보면 정말 힘이 들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 스스로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소리칩니다. 오케이! 그러자 그 제자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신나게 걷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걷는 곳이 바다예요, 물 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제자가 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제자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저 여러분들은 영광의 은혜 가운데 고난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 부족의 추장이 늙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3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너희들이 갔다 왔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좀 하나씩 갖고 와라.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용감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고산 식물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증거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높은 곳에 가서 푸르른 높은 곳에 있는 이끼를 갖고 와서 저 높은 곳에도 이 이끼가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갖고 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놈,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저 높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갔더니 다른 곳을 사방팔방 바라봤더니 수많은 식물들이 있었고 넓은 평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추장이라면 누구에게 그 추장의 자리를 넘겨줬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곳을 바라보며 평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흥미와 긴장과 감사함에 충전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얘기했을 때에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들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이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외칠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4가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divinely, 즉 하나님이 given,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해서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을 서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지탱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데 결국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4번째로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물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에 수많은 눈물과 핍박과 어려움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다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 경주를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승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승 골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매 절마다 각 절마다 이 인내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하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경주를 하되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2절에도 역시 인내라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셨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왜 인내하셨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말씀 좀 띄워주시죠. 우리 주님이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 때문에. 즉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서 하나님이 예배 놓은 하나님과의 공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십자가를 넘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이 힘든 예배, 어려운 기도 왜 합니까?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늘 성령님을 만나시고 기쁨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3절에도 보니 또 인내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먹기 먹을 거다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의 인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합니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교수님은 세계에서 교회 부흥과 설교로 권위자십니다.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이 학문을 어떻게 좀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이 공부를 마치려면은 인생에도 고비가 있듯이 이 논문을 쓰기까지는 한 고비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또 다른 고개를 넘어야 되고 또 다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고개 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어떤
학자들은,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마치는데 한 10번만 넘었더니 박사학위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넘어도 못 끝낸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과 함께 논문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 신비한 지혜가 나타나서 이 논문을 잘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학문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거든지 다 인생의 고비고비가 찾아옵니다. 한 챕터 끝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또 다른 단계로 가려면 또 다른 단계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 기억하십니까? 이 사전을 쓴 사람은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전을 완성하는 게 1년 걸렸을까요? 3년 걸렸을까요? 정답, 36년 걸려서 이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하이드는 66세 연세가 많았을 때에 800번째 작품으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것은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여인이 모델을 하면서 저 동일한 표정을 갖다가 한 얼마 정도나 유지해서 모델이 되었을까요? 한 달? 2달? 1년? 정답은요, 4년 동안 저 모습을 유지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여인의 인내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저 영원한 명작의 주인공으로 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모나리자처럼 미소를 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지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색하죠? 그 모습으로 한 40분만 계속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4시간도 못 있죠. 4분도 힘들 텐데 4년을 저 여인은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어르신은 추사체를 발견하신 분인데, 그분은요, 이 붓이 1000자루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지. 그리고 추사체를 만든 김정희 선생님은 벼루 기억하시죠? 이 벼루를 갖다가 10개를 구멍 냈다고 합니다. 벼루가 웬만하면 구멍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먹을 갈고 적었는지 구멍이 벼루가 10개가 나고요, 붓은 1000개를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추사체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쉽게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40장 32절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이봉조 선수와 우리가 잘 아는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살짝 컬러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릴까요? 스포츠 전문 해설자인 박찬원 씨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황영주 선수는 대회를 출전한 것이 5년 동안 8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틀립니다. 이봉주 선수는 18년 동안에 37번 출전합니다. 자, 5년 동안 8번 출전하신 분, 18년 동안 37번 출전한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7번 중에서 이봉주 선수는 35번을 완주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완주를 하고 나면 사람의 몸무게가 5kg 빠진다고 합니다. 35번을 완주했다면 35번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킬로가 빠졌을까요? 175kg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수들은 우승권에 들지 못하면 그냥 탈락해 버립니다. 아예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이봉주 선수는 꼴찌를 하든 그냥 완주의 목표를 두고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못생겼다고 놀려대도 뜁니다. 봉다리라고 놀려대도 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국 마라톤의 승리자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1996년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네 번째나 연속해서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 24등.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나갔습니까? 몇 등 했을까? 14등. 2005년도 헬싱키 세계 육상대회에서도 52박권으로 물러납니다.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결국 완주했을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2010년 3월 18일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드디어 2시간 8분 1초로 우승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는요, 마라톤 선수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37살. 완전히 은퇴를 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그는 서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시간 8분 1초.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쉽게 포기한다면 옳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을 이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1999년도 다음해 올림픽 출전권이 이게 희미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거 먹지 않고 싸구려 여관을 옮겨 다니면서 훈련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뼈를 깎는 겨울 바람을 뚫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드디어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려면 도쿄에서 하는 시드니 나갈 선수를 뽑는 대회가 열리는데요. 각고의 노력 끝에 1999년 일본에 가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 가서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승리를 하고 1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눈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 경기와 같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운동선수 또 운동 경기에 이 믿음의 경주를 비유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썩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복싱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큰 주먹이 왔을 때 힘듭니까? 아닙니다. 뭐냐면 허공을 칠 때 이 무게중심이 앞으로나 옆으로 쏠린답니다. 그때는 가벼운 잼만 맞아도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가지 읽고 설교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보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방해물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예수의 피로 다 쫓아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초점 맞추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 되시는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